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구절은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되는, 그래서 성경을 한두 번 읽으신 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친숙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매우 이상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해서 현재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거를 아무리 기억하게 하려 해도 과거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 사람, 생각해내지 않으려 하면은 부정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서 벗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이에 대하여 성찰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부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타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직시해서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것을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타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던지 36장 26절에서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2장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지난해 11월에
의과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께서 세미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종교를 통해서이다. 이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심 체험 아니면 거듭남이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체험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더 잘 사는 것. 그래서 저희 모두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극적인 체험으로 인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진적 과정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잊어버릴 것은 있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들은 매우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거듭나고자 원한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에게만 나타나던 이상한 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철조망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저 철조망만 넘으면 자유가 있는데 철조망이 너무 높아서 아니면 철조망의 가시 때문에 그리고 철조망 저 위의 탑 위에서 감시하고 있는 독일군인 때문에 포로들은 자유를 잊은 채 지내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었는데 자포자기, 절망, 우울증 같은 증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러한 증상을 겪은 이 포로들을 철조망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병이라는 것은 포로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과거의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그것들이 나에게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이 돼서 나의 생각의 자유와 나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바로 내가 그 철조망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철조망들을 거두어 내야만 합니다. 무엇이 철조망인가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인 증오, 미움, 근심걱정, 욕심,
시기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빼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는 사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빼빠로 뭐를 했나요? 울퉁불퉁한 표면을 문질러 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바로 이 사포로 문질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첫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시기나 섭섭한 마음이 자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자라면 그보다 더 큰 증오가 되고, 증오가 오래되고 가슴 깊이 박히면 한이 맺혀 그것이 평생 동안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예를 들어 악기 같은 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악기를 잘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칙이 부정적인 감정에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도 적용이 됩니다. 시기, 미움, 증오, 한, 이 단계에 한 번 맞들여지면 다음번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생겼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자라 증오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한이 되는 시간이 앞의 번보다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의 과정에서 이미 연습을 끝내서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한이 더욱 많이 쌓여 나중에는 한이라는 덩어리를 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먼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혀진 채로 한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잊혀진 과거를 찾아서 들춰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 중에 한 맺힌 어린아이를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분 나쁜 마음이 증오나 한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곧 잊어버리니까 자연스레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한 단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체험을 통해 깨달아진 주님의 약속인데 저는 이것을 저의 체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체험하셨겠지만 주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나한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4가지로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이 막힌 것 같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나아갈 길을 알려주겠다. 문이 닫힌 것 같더라도 반드시 내가 다른 문을 준비해서 그 문을 열어주겠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일을 이룰 것이고 그 일은 인간이 내가 생각한 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가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그러니 기도를 해라. 네 번째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보일지라도 나의 때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이러한 것을 체험 하나를 통해서 한꺼번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저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약속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는 가운데 힘과 지혜를 얻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재의 껍질은 바닷가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닷가재가 더 크게 자라서 그 껍질보다 더 커져야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껍질은 버려져야 됩니다. 옛 껍질을 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그 껍질은 곧 바닷가재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 될 것이고 결국 바닷가재는 그 안에서 죽음으로써 그 껍질이 나중에는 바닷가재의 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도 이 바닷가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쓰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은 나의 삶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막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와 같이 물으시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들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 모두의 입에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아닌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력에서 부활절 기간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그리고 대학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저희의 반석이시오 보배이심을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